거창 본당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례력으로 대림과 신정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새해가 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새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온 이 시간과 뒤따라오는 그 조물하기 시간들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저는 그 옛날 선조들이 그러했듯 복을 빌어주고자 합니다. 이 복을 마음껏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자를 들여다보면 신이 한 사람의 입에 풀칠할 정도의 밭대기를 주는 것으로 글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만장자도 아니고 그래서 겁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반면 채소도 키울 수 없는 소작농도 아니고 그래서 구걸하거나 빌어먹는 자가 아닌 정도, 곧 자족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실망인가요? 그러면 동양에서 살지 마세요. 비행기 타고 서양으로 가봅시다. 아주 오래된 베두인 족속, 곧 셈족, 그 중에서도 히브리 전통에서 복은 바락이라고 합니다. 이건 썩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성조들이 축복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한 손은 에센스를 꽉 붙잡고 다른 한 손은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이 상징적 행위는 고래 잡는 것의 원형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느님 백성의 징표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예컨대 아들이 먼 고장으로 간다 할지라도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 함께가 축복의 내용이었던 것이고 축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듭니까? 동서양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구를 떠나십시오. 아멘. 그런데 한 번만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믿는다면, 곧 우리 안에 영의 방식으로 함께 계시는 분을 확신한다면, 내가 세상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축복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만약 시어머니가 산에 가자고 하면 내키지 않겠죠. 시간도 없다고 그러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남국민이 산에 가자 그러면 있던 약속도 없애고 집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에 남편들이요 그럽디다. 외식 가자고 해도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없대요. 그도 그럴 것이 맨날 보는데 밖에 나가서 서로 얼굴 본단들 신경질밖에 더 나겠어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흔들림 없이 일괄되게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복은 너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함께함은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확률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 봅시다. 그리고 누적된 결과들을 보십시오. 단 한 번의 불행도 평생을 갑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자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저주할까요? 저주하면 나아진답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자는 없습니다. 누구도 부모와 사회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가난한 집안에, 누구는 지체장애자로, 또 누구는 온갖 불행의 잡초가 자란 가정에서 그 인생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운명 앞에서, 이 운명을 두고, 이 운명에 대하여 갱년기 분노를 터뜨려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저 지긋지긋한 죄라는 실체가 아니던가요?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었던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전능하신 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는데 은총은 무엇하는 것일까요? 내 부모도 바꿀 수 없고 내 지금 처지도 주어진 것이고 끊임없이 매번 넘어지고 죄를 짓는데 어찌 할 수도 없는데 바꿀 수도 없는데 도대체 은총은 무엇하는 것일까요?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너희 죄가 진홍색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덮인다는 뜻입니다. 하얀 눈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눈이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의 것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손길이 그 눈이 녹지 않도록 계속 눈을 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영원히 덮이겠죠. 말하자면 죄는 이때 형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죠. 이건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고요. 맞습니다. 어긋납니다. 하지만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죄의 형량을 받는 자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하면서 내 죄를 덮어 쓰고 있기에 이 함께야말로 그래서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복은 일론 머스크 같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좋은 가정도 새끼손가락은 아픈 법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울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눈물 없이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실존 때문에 문학의 마지막 말, 철학의 마지막 말, 신학의 마지막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모르 파티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도착해야 할 마지막 종착역이 올시다. 아니, 내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내 죄가 덮이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내 운명을 감싸고 있는 어떤 손길을 느끼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해야 할 마지막 작업입니다. 이걸 온 삶으로 체득하고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려고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간 이들을 성인 성녀 품에 올린 것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거창 본당 성도 여러분, 참으로 유일하게 아름다운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복된 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지만 나와 내 운명, 내 인생을 감싸고 있는 그 손길을 느끼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 숱한 방황 속에서 그 끝없는 절망과
자신에 대한 한없는 실망 속에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그 손길을 느꼈을 때 비로소 괴테가 그랬듯이 경탄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없었나이다. 폭풍 후 지나간 참혹한 상처 속에도 진주같이 빛나는 이슬이 맺힌다는 것, 폐허 위에도 따뜻한 햇빛이 비친다는 것, 그 어떤 인생이라도 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래서 과거 없는 성인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라고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경탄에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하오니 여러분, 혹 내 인생이 저주스럽더라도 누구는 가난으로, 누구는 부모 때문에, 누구는 자식 때문에, 누구는 불치병으로, 누구는 자살로, 제 부친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만, 누구는 도박으로, 누구는 중독으로, 누구는 불의의 사고로, 그리고 어떤 이는 답 자체가 없는 삶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도 땅속 어딘가에서 봄볕을 기다리며 자신을 실현하고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실망치 말고 희망을 가슴속에 품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곧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손길이, 그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여 끝없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아모르 파티,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 되십시오. 미사 때 부모님들 한 분씩 이름을 부를 때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모든 것을 이제는 풀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요, 늦었다는 말은요 없습니다. 그러니 내 가족, 내 친구, 아니 이 본당 공동체까지도 끌어안는 우리들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정말 이미 복 많이 받은 여러분, 새해에도 다시금 복 많이 받는 자 되시길 빕니다.